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지혜의 말씀에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믿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맞아서 각성 동향이 뻗어나가고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솔선히 인친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주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의 전체, 즉 교회를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설명하기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전도자요, 넷째는 목사요, 마지막으로 교사다. 이렇게 직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하고 이 사도 외에는 요즘하고 다 똑같은 그런 직분들이 이 안에 있지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또 그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또 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직분자, 쓰임받는 직분자, 혹은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 쓰임받는 성도, 인생이 될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귀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귀 쓰는 그릇이 어디 있느냐면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곳,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집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전은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지어지는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집을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집은,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은 각 민족이, 각 열방이, 또 각 방언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교회, 총체적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죠. 물론 지교회가 있고 개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집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큰 교회, 큰 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 쓰는 그릇이 어디 있냐면 큰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큰 집은 큰형님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큰 집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이 큰 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집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그 집, 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큰 집, 이 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20절에 보시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귀한 유의 그릇입니다.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좀 귀한 분들이 계세요. 학식이 특별히 뛰어난 분도 있고 지위가 특별히 뛰어난 분도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이 계셔요. 또는 재능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막 100m로 10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야구를 하면 홈런을 맨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연기를 하면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높고 많은 분량의 재능을 가진 사람 마치 금그릇 같은 인생 은그릇 같은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에는 흔한 그릇이죠. 요즘은 나무 그릇 별로 안 쓰고 질그릇 별로 안 씁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평범한 당시의 그릇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보통의 삶, 평범한 삶, 이러한 삶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더 보세요. 금그릇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이 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그릇 자체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귀하다 혹은 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신앙의 원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 잘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갖고 손님 대접을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거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서 말주변도 없고. 근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앞에서 하는 일을 잘 하시는데 어떤 굳은 일, 험한 일 시키면 입이 대빨이 나오십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혹은 잘하는 거,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오해를 해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 그것을 아니까 그러다가 지친다고. 그러다가 지쳐갖고 삐진다고. 그러다가 지쳐갖고 관둔다고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그릇대로 하고 힘이 딸리거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가끔 쉬라 그래요. 대신 쉬는 거는 막 몇 주씩 몇 달씩 쉬면 안 돼요. 잠깐 쉬고 또 힘내고 기도해 하고 또 힘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종류의 인생들이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귀한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합니까? 우리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목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정직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더러운데 자기는 깨끗하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착한데 왜 죄책감에 빠졌는지 컴플렉스에 빠졌는지 자기는 못났대요. 더럽대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더러운 사람보다는 깨끗하지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보다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그릇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삶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자른다, 경작한다, 똑바로 나눈다 이런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밭을 똑바로 갈듯이 왜 그래요? 지그재그로 하면 나중에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추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그리고 평평하게 골라놓는 것처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적용하는 이런 분별하는 사람이 자기를 점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귀한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붙잡으면 우리의 삶을 사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본문만 두고 보면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오죠.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예요? 들을 만한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철학 같은 거,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말들, 처세술,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을만하고 맞는 것 같은데 진리는 아닌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보다 인생관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 다 소용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건 신앙 아닙니다. 아이, 내가 공부해보니까 철학자들도 다 그랬고 사는 건 이런 것 같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말 혹은 세상적인 말, 이런 말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뭘로 분별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누고 잘 정돈하고 잘 적용하고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비행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하죠. 살다 보면 죄 짓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작은 죄보다는 큰 죄가 수치스럽잖아요. 네?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가 날아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범죄라 그래요. 죄예요, 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수치스러워서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괴로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쁘고 에이 또 돈 내야 되네? 그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이긴 하지만 수치를 주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얼마나 성적이 나빠요.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서의 트레이닝을 훈련을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얼마나 미래가 암울해요. 연봉 못 받아요. 15절에 수치스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말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직분에 충실한 것. 자기의 직분이 무엇이든 부모이든 교사이든 집사이든 회사에서 대리이든 과장이든 무엇이든 뭐 완벽할 수 없고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거 있겠지만 수치스럽지 않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치스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해서 사랑받나요? 하나도 실수 안 하고 그래서 사랑받나요? 가끔씩 실수하죠.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이죠. 하지만 그렇게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또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려고 하면 점점 깨끗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자신을 15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강단에 올라와 앉아 있어야 돼요? 헌금바구니 위에다가 자기를 포개서 같이 드려야 돼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누구이다. 교회의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점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점점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귀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거든 더욱더 깨끗해지실 수 있으니까 깨끗해지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쓰임받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쓰기에 편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실용성이 있다, 유용하다, 쓸만하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돼요? 쓰는 그릇이 되죠. 이건 뭐 그릇이라고 잡으니까 이가 나가서 손만 들고 또 조그만한데 무겁기만 하고 툭 건드리면 깨지기만 하고 그릇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좀 건드려보면 상처가 자꾸 생겨. 어떻게 좀 옮기려고 하면 무거워서 옮겨지지가 않아. 뭐 엉덩이가 무거운 건지 어디가 무거운 건지 정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꼼짝도 안 해요. 한평생 꼼짝도, 우리 교회 말고요.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기 힘들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어요.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러는 게 좀, 그럼 네 생각이고, 나는 지금 내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뽑은 건데, 내 생각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제가 부목사를 좀 오래 해봤는데, 부목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면, 개척을 해서 나가야지. 자기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은, 비록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들어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존중해 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싫으면 자기가 하면 돼, 나가서. 근데 거기 있고자 한다면 그러려고 돕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질서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죠. 실수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돕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쓰기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제가 하겠어요? 못하지? 다 얼마나 편안하신지요? 어떨 때는 보면 저분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싶을 정도로 다 편안하세요.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인이 쓰기 불편하다. 안 씁니다. 안 쓸 뿐만 아니라 망가졌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긴 아깝다. 그러면 저기 그냥 구석에 제절되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한평생 그냥 찬장 속에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기를 드리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너로 사람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니까 그는 고기 잡던 그릇이 사람을 구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금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적을 맡아갖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있으시기에 불편한 인생이 되므로 그는 못 쓰는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집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릇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좋은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한 시대의 성자로 불리우며 신앙을 꽃피웠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루터는 그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마다 억눌리고 있는 그 압박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적 해석에서 벗어났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으로 부패한 가톨릭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까칠한 게 멋진 거 아닙니다. 누가 까칠하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까칠한지 아세요? 까칠하기로 하면요, 우리나라 톱 10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걸 누가 압니까? 우리 식구들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까칠하게 안 하거든. 그냥 목탁 두들기는 거 아니면 다 하세요? 그러거든. 뭐 방해 안 하고 반대 안 해요. 웬만하면 하라 그래요. 어떤 거는 안 했으면 싶다 그러니 왜 없겠어요? 하라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러지. 집이니까. 그건 하지 마. 그걸 어찌 얼마나 까칠한데요. 까칠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까칠하면 자기 주관이 바른 것 같지만, 까칠하면 개성 있는 것 같지만, 까칠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까칠하면 사람에게도 쓰임받기 어렵고, 까칠하면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릇은 쓰기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격이 있어요. 다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 날 갖다 쓰라고, 부인이 부르면 갖다 쓰라고, 목사가 부르면 갖다 쓰라고, 어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그래 갖다 써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꾸만 사용하면 쓰임받는 그릇이죠. 인정받는 그릇이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쓰임받는 그릇은 선한 일에 예비함되는 그릇,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걸까요? 운동해 보셨죠? 이제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다들 뭐 해요? 깍죽깍죽 뛰어요, 이렇게. 그죠? 발목을 막 돌려요. 손도 이렇게 털고, 목도 이렇게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 운동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하라고 갑자기 뛰면 근육이 땡겨요. 넘어지기도 해요. 몸 밸런스가 안 맞아요. 몸을 잘 풀어놓는 거예요. 축구선수들도 보면 감독이 들어가 그러면 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만한 사람한테 준비해 그래요. 그럼 한 5분, 10분 왔다 갔다 이렇게 뛰고 몸을 따뜻하게 웜업 해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딱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부분 선한 일에 예비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바로 쓰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준비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준비예요. 기도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준비해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쓰셔요. 점점 깨끗해지니까 더 귀하게 쓰셔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나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백하고 또 오늘 지은 죄도 고백하고 몰랐는데 생각난 죄도 고백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으로 예비해요. 연단과 훈련. 80년간 모세는 훈련 받았어요. 연단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되는 40년도 훈련 받았고 광야에서 그 말도 안 듣는 종들, 종 근성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다 훈련이었어요. 욥은 제구덩이 속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준비되는 것이었고 예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죠. 억울함도 당했죠. 하지만 그가 준비함으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또 봉사하는 것 자체가 또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교회 직분자들의 선한 행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이게 바로 준비하고 예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그 인생을 삼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재물과 집을 복음을 위한 그 전초기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던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생사를 같이 한 사르밧의 과부나 수냄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귀에 쓰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예비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잘 훈련받은 군인은 국방에 유용합니다. 이처럼 잘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교회처럼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기관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필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곳이기에 이것은 영원할 것이고 영원해야 하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릇들인 우리는 이 안에서 한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한 가족들이고 한 형제들인 것이죠. 물론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위하여 각자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봉사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이 충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시켜도 힘드는데, 사람 구제만 좀 해도 힘드는데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구가, 많은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축복의 장소이고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인생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릇이라면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고 유용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그릇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기쁨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 이것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다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서 먹여주는 그런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